12월 1일 별미 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의 은혜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굴,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순,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데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레스, 빌하, 소백, 루움, 하삼나, 마아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맺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장인 느헤미야 8장부터 오늘 본문 10장까지는 진정한 영적 부흥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진정한 영적 부흥은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먼저 느헤미야 8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느헤미야 9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깨달은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영적 부흥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아 있는데요. 이 세 번째 단계가 어떻게 보면 영적 부흥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영적 부흥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1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하였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10장이 바로 그 이야기,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과 맺는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은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를 비롯하여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까지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나열되어 있는 이 명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신앙적인 결단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지한 마음과 전적인 동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화되는 삶이 될 것으로 언약했느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또 깨달은 그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이전과 다르게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고 언약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된 믿음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또 그 깨달은 죄를 회개하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언약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말씀 속에서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본문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내겠다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주는 언약인데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하는 언약은 단순히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약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맺어야 하는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와 혼인하지 않겠다는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 사람들처럼 무너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동화되어 무너진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언약을 오늘 다시 하나님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분명하게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과 언약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0장 말씀 속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언약,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는 언약, 그 언약을 맺으시고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내겠다는 언약,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언약을 오늘 다시 한번 맺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의 은혜를 가슴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또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